오늘은 순서에 따라 에스더에 들어왔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지금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하는 인더스 강에서 애굽과 구스까지, 북은 헬라의 일부까지 통치한 바사, 여러분들이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에 수도 수상궁에서 아수에로 왕이 대연을 베풀었는데, 왕후 와스디, 본래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불순종함으로 폐위되고, 그 대신 모르드게의 혈연 관계로 사촌간인 그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가 되지요. 에스더는 그 바사국의 세상을 확장할 때에 주전 539년으로 331년까지 확장할 때에 그 안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한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심한 독재를 했지요.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만을 경배할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스더의 오빠뻘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신앙적 이유로 말미암아 머리 숙여 굴복하지 아니하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만이 크게 이 증오를 품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그 위기를 듣고 왕에게 호소하여 전하 이복의 극적인 그 유대인의 죽음을 명케 되고, 그리고 하만이 대신 징벌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한 절기, 불임절이 제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속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1대지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2대지에서 내용과 메시지에 아는 이야기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3대지에 가서 내용 분해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3대지의 내용 분해는 제가 준비한 설교문보다는 주보의 1장에서 10장까지의 요약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주보에 나온 말씀이 제 설교의 3대지, 3대지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무슨 책인지,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교훈인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사의 시대 배경이라, 에스더의 시대 배경이라, 바사 제국 아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통해서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페르사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그러지요.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장소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1차 귀환으로 몇만 명이 갔지만 그 바사 제국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2차 귀환이 일어나기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간격이 약 80여 년 되는데, 그 80여 년간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사 제국의 수상궁에도 머물러 살게 됐지요. 수도 수상궁 또는 수사라고도 나온 데가 있습니다만은 수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성경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을 제거하려는 하만의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통쾌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 죽음은 죽으리이다 로 유명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에스더 성경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찬양도 또 그런 가사의 찬양을 불렀지요. 구약에서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이야기는 어느 때 이야기냐, 어느 때 사건이냐 하고 궁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였다고 에스라 1장 초두에 나오지요. 수산을 수도로 한 바사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아수에로 왕이 바사의 크세르크세트라는 왕이라고 말들 하지요. 크세르크세트 왕은 BC 483년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 후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제3년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후 와스더를 폐위하고 제7년에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동안 그리스 전쟁을 하느라고 아마 왕후 선정이 늦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지요. 그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공자가 주전 551년에서 479년까지였으니까 공자가 활동하는 시대.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민주 정치가 이제 싹을 트는 그 시간인데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 극작가이고 시인인 소포클레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철학자, 그 수학학자 피타고라스가 활동할 시대에 이 에스더의 사역이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소한 말을 긴 시간 해봐야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스더의 총론을 그래도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총론. 도대체 에스더가 어떤 책이냐? 명칭이 에스더라고 되어 있지요. 에스더는 사람 이름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붙어 있는데 에스더란 말은 우리말로 별 또는 스타라고도 뜻을 말하죠. 그 의미가. 근데 본서의 저작 언제 만들어졌느냐, 어느 때의 연도가 언제냐, 이 에스더가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저자를 밝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사 궁정사에 익숙한 유대인 이렇게 말해요. 바사 궁정에 익숙한 유대인 누군가가 기록했는데 그 유대인 누군가는 바사 궁정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이 누군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보는 탈무드에 보면은 대해당 사람이 에스더를 기록하였다 라고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해당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결국 대해당의 창설자이고 초대 회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본서의 저작권을 돌리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록했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고전적 학자들을 본 저자를 모르드게로 보는 사람도 있다. 유대인 바사 궁정의 모든 익숙한 사람 또는 에스더 또는 모르드게 이렇게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지 전혀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문제는 내용이 언제 사건이냐, 그건 짐작할 수 있죠. 아수르 왕이 통치 기간이 주전 486년에서 465년이었으니까 그때에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1차 포로들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538년 또는 530 몇 년에서 2차 귀환이 아마 8년 이렇게 되기는 458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 있지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언제? 룻기서를 공부할 때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권 오늘 본문 에스더가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전체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만들어진 성경은 2권 있는데 룻기서와 에스더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하는 데 좀 재미가 있어요. 룻은 이방 여자 아닙니까? 모압 지방 이방 여자로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요.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그 반대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으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오라비 모르드게가 그를 돌봐줘가지고 그가 이방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한 여자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에 들어가기도 했고, 오늘 본서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이방 나라 왕의 왕비가 되고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해서 2 여인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오늘 본문의 에스더, 이렇게 2 여인의 성경에 기록된 제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본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66권을 정경으로 편집을 할 때에 아마 말씀도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편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엿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유명한 주경학자 매튜 헨리 박사 같은 분은 말하기를 이 책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주경학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매튜 헨리 박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게 되지요. 그런 주경학자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본 겁니다. 이 책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거니와 분명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또 다른 학자는 피어슨 박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섭리의 로맨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섭리의 로맨스. 오랜 세월 동안 바사 제국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전해진 이 이야기, 이 에스더의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에스더의 각 페이지마다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은 바사 제국의 검열을 받기 위해서 검열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표현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어도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됐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삭제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제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서에는 유대주의의 배타성이 넘친 것도 우리가 더불어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즉 그들의 민족적 자만심, 적개심, 그리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임절, 이것은 그때에 새로 생긴 절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멸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불임절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인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참으로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본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쾌하게 이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내용 분해입니다. 내용 분해는 1,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으로 책봉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1장에서 와스디가 회의되지요. 와스디라는 이름도 우리말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2장에서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그 에스더라는 이름은 아까 스타, 별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요.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은 진선미, 미인 대회에 나가면은 진선미 이렇게 세 사람을 뽑게 되지요. 아마 이 에스더는 진선미로 뽑는다면 진에 해당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하만의 승진과 음모가 나옵니다. 3장에서 하만의 승진 음모가 나오고 4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동이 나옵니다. 이제 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4장에서 이제 우리가 발췌했지요.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은 유대인의 구원. 그래서 5장에서 에스더가 주연을 베풀지요. 왕을 모시다가 대접을 하지요. 1차, 2차. 그리고 7장에서 하만의 처형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건은 중간에 삽입돼서 그 사건을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 8장에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9장 1절로 19절에 유대인들의 적들이 죽음을 당하지요. 대신 죽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반대로 적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9장 20절로 32절에 불임절이 이제 기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모르드게 위대한 위대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 내용인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보다도 주보에다 제가 옮기는 말씀을 읽으시면 1장에서 이런 내용, 2장에서 이런 내용 또는 8장, 9장, 10장에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주보를 보시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리고 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를 한 번도 못 본 초신자들도 아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서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과 본문으로 정해놓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에스더서를 공부해 봅니다. 자, 4장 16절 하반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죽을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을, 유대인들을 그 멸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단을 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몇 번 왕래가 있었지요. 한두 번 왕래가 있었고, 그 가교 노릇을 이제 왕궁의 이제 시녀가 이 하닥이라는 여인이 이제 심부름을 하지요. 에스더의 심부름을 모르드게 답변을 또 에스더에게 심부름하는 하닥이 있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에스더의 왕의 부름이 30일간이나 이제 왕을 부르지 않았어요. 30일간 침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을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안 부르니까.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잠잠하지 말라 하였으며, 만일 네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네가 거기서 평안할 것 같으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없지만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지금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매달리지요. 두 번째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당신과 모든 유대인은 금식에 달라고 모르드게 연락을 하지요. 자, 16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은 것,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란 말씀이나 기도라는 말씀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고 또 보면은 하나님, 기도, 그런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는 그런 뜻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그 전에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간 금식 기도를 요청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궁궐 밖에서는 전 유대인이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나는 궁궐 안에서 나와 우리 시녀들이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유대인을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된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의는 낭망한 좌절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동족을 위하여 나아가는 용사의 결의와 다짐입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죽게 되면 죽지 그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 계획을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라 할 때에 그리 전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부한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 우상이지요. 그들이 볼 때는 우상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결의가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결의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 직전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교회에서 마지막 하고 그는 목숨을 내놓고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접어놓고 말씀드리게 되면 누가 썼더라? 그래, 안희숙 여사가 썼지. 그 여사가 이름이 안에스더 김.
또는 에스더 안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스더 그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자기 수기를 장편으로 쓴 여인을 우리는 미국령, 미국의 이름으로 안 에스더 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김을 붙이는 이유는 그분의 그 남편이 김 어느 목사님이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따서 안 에스더 김 또는 에스더 안 김 아마 이렇게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1960년 후반에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국판 안희숙 여사의 그 이제 수기가 이제 그 출판이 된 다음에 우리 신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여자분이. 그때 어느 여자분 둘이 왔는데 우리가 먼 발치에서 뭐 우리 학생들을 만나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봤는데 그 분의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죽을 형을 당하고 또 형무소에서 순교의 제물이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는데 저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과 카나다에 먼저 그 당신의 책이 보급이 된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책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다 하는 그런 그 순간의 그 느낌을 그때에 아마 감명 있게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당신의 수기를 써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걸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그때 한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908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LA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분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가라고도 유명하고 글을 쓰는 작가로도 유명하고 또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교육가로도 유명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투옥되어서 6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분의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또 죽으면 살리라,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책 이름만 제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래 당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순례자, 그리고 온 세상 내 세상, 막 이런 책들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책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권사님의 수기도 썼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그 많은 책을 저술한 그 여자분이 평북 출신으로 일본으로 유학가가지고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편을 잡고 있는 와중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이제 투옥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39년에 나이 31세의 여선생이 박관준 장로님, 여러분 박관준 이름을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박관준 장로님이 일본 그 제국주의 의사당에 가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볼 때는 불어 문서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서를 뿌려가지고 투옥되어 가지고 이제 그 옥중에서 이제 소천하신 그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박영창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일본으로 건너갈 때는 그때는 아마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가 아니었나 봐요. 후에 목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관준 장로, 아들 박영창, 그리고 안희숙 여사가 함께 일본 그 제국주의 그 이제 의사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유인물을 뿌렸는데 유인물의 내용이 뭐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를 오히려 국교로 삼아달라.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강요하게 되면은 유황불로 당신들이 타 죽을 것이다. 이런 글문을 써서 이제 뿌렸는데, 그런데 그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에 1차 히로시마, 그 다음 며칠 후에 나카사키에 2차가 뿌려졌는데, 그 나카사키에 그 원폭 뿌릴 때 의사당이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이 씨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이렇게 체현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안희숙 여사도 여자의 몸인데 일본에서 잡혀서 일본에서 몇 개월 동안 옥고를 겪다가 1940년에서 45년 8월 17일
해방 이후에 나올 때까지 평양에 있는 평양형무소로 와가지고 여기서 5년 동안 형 생활을 해가지고 6년 형 생활을 했다.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옥중 생활을 했다. 이때 주기철 목사, 그리고 박관준 장로, 이기선 목사, 준왕선 목사, 그리고 한상동 목사와 같이 옥중 생활을 했는데, 한상동 목사는 안희숙 여사처럼 옥중 생활하다가 8.15 해방으로 나오게 됐지요. 참 저희들도 마지막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한상동 목사님에게 구약 총론 개론을 예과 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노트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아마 8월 17일 날 옥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령 이름이 에스더 안 김 또는 김 에스더 안 에스더 김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이름이 김동명 목사의 그 성씨를 따가지고 뒤에 김이라는 이름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복음성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 즐겨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성은 안혜숙 여사가 쓴 건 아니고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쓴 그런 복음성인데, 그 복음성을 우리말로 의역한 분이 안 여사예요. 의역한 분, 직역보다도 의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그 한국인들 정서에 맞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여사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분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여러 여자분들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잘못을 보면서가 아니라 뜻하지 않는 역경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뭐냐, 안 여사나 또는 그 옥고를 치르며 그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한국의 순교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박관준 장로가 하던도 의사로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일제시대의 의사로. 그런데 자기가 신사참배 거부 개조를 안 하면 그분인데 오히려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할 일이 뭡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옥중생활하다가 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또는 준암선 목사, 한상동 목사님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나와서 이제 부산의 고신층 목사님 교단에 큰 일을 하셨는데, 이때에 안 여사 같은 분은 함께 옥고를 치렀는데, 다음날에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할 줄로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알아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